아메리카는 참 뜨거운 교회를 가지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전국 곳곳에 기도원이 세워지고 그 기도원에는 매일매일 집회가 있었고요. 그 집회 속에는 또 뜨거운 기도가 있었지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진 여러분 보시면 기억하시겠습니까? 거의 수천 명 이렇게 큰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이 성령 운동,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애쓰고 가장 이 핵심적으로 마음을 기울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언. 그래서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한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을 하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 원장님들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 설교를 이제 한참 하시고 방언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방언을 받는 가장 좋은 빠른 방법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설마 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이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방언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받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진짜 나였습니다. 1번 압도할 만한 분위기의 집회에 가라. 왜냐면 목사님이 목소리가 우렁차게 그리고 찬양이 엄청나게 그리고 옛날에는 북을 이렇게 진짜 치면서 찬양했죠. 그리고 끝도 없이 3시간 이렇게 집회하고. 그래서 나를 압도할 만한 분위기의 집회에 가서 거기에서 같이 그 분위기에 젖어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기억하는데 배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이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배에 힘을 주세요. 큰 소리를 내세요. 옛날에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부흥사님들이 혼냈어요. 배에 힘 주라고, 배에 힘 주라고. 그리고 큰 소리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도가 딸리잖아요. 같은 말 반복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앞에서 부흥사님들이 같은 말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외우든지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든지 아니면 주여 하든지 차라리 랄랄랄라 하라고 이렇게 진짜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멈추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기도원 원장님들이 혼냅니다. 그래서 의심치 말고 받은 줄로 알고 계속해서 믿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 능력의 종에게 찾아가서 뭘 받아요? 안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간구하시고 방언을 받기도 하시고 또한 뜨거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죠. 요게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려면 방언을 받으려면 압도적인 분위기에 가라.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쳐라. 물론 부르짖으라는 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해라. 시편을 보면 이제 같은 말이 반복되긴 하죠. 근데 의심치 말라. 이것도 물론 있어요. 구하라. 이것도 능력의 종에게 안수받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현상들이나 여러 과정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받는 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이 고민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13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뭘 하셨냐? 나무에 어떻게 하셨어요? 달렸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속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효력이 발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가 뭐를 받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 십자가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배에 힘주고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본질적인 방법은 십자가의 그 무엇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해결을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성령의 뜨거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는 잘 안 다뤄요. 도대체 그러면 십자가와 성령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자꾸 십자가를 성령과 이렇게 결부시킬까?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십자가가 성령과 연결된 이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영혼을 살린다. 십자가는 도대체 성령과 어떤 관계냐? 십자가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긴, 이러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으셨죠? 구원을 받고 또 십자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거, 예를 들어서 피부가 갑자기 막 탄력이 생기고 갑자기 없던 활력이 생기고, 여러분 구원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막 성령 받고 구원받고 막 앞에서 막 벙벙 뛰시고 막 이런 분도 제가 보긴 했는데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 대부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몸이 막 갑자기 막 20대로 돌아가고,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얻기는 합니다. 그거는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내가 구원받음으로 도대체 무엇이 살아났을까? 성경은 여기에서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그릇이 없었거나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해도 이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그러한 그릇이 생기고 그런 그릇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곧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아들의 영이다. 십자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곧 십자가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과 지극히 가깝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가깝게 만들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유대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아직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은 그리스도인이요, 반은 아직도 유대주의자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지금 이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거 다 쓸모없다, 그거 다 해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교리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되게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가 잘나서 구원받았어? 아니잖아. 니네가 잘나서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돼요? 아들의 영이 임하게 돼서 그 아들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말하던 이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냐? 아들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속량, 돈을 주고 사셔야 돼요. 그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영혼을 사는 그 행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이름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아들의 영이신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성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보혜사다. 영혼을 살려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고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혜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이것의 헬라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말하다는 겁니다. 그 옆에서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속삭이고 말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중재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영어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바꾸면 뭐냐 그러냐?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담하는 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도록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또 다른이라는 말은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자들의 옆에서 계속적으로 위로하시고 돕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 가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되게 너희들한테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 간다는 의미는 뭐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의 영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함께하고 매일매일 위로받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좌표를 만들어가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성령이요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 권연경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영생을 수확할 수 있다. 이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은 배에 힘을 주고 똑같은 랄랄랄라를 하고 아니면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같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유일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들의 영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요. 저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도 믿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영화 보면 제가 눈물도 흘리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뭔가 좀 땡기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왜 저는 방언을 못합니까? 그런데 왜 저는 성령의 은사를 제가 누리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저는 막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난 분명히 십자가를 믿는데.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럼 거짓말도 아닐 테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 단서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몸에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노모에 끼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영화 보면서 울고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은혜를 받고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나 때문에 지셨다는 걸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안 죽으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오늘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 나는 믿는데 안 되냐? 아직 안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직 덜 죽으신 거예요. 못 박다가 아프니까 한쪽만 박고 다른 쪽은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못할까? 그러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전에 저 기도원 갔는데 부흥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여자분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제 성령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되게 애쓰셨대요. 그런데 왔던 모든 그 그룹 중에 대부분은 다 성령을 받고 뭐 방언도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배에 힘주고 기도하고 랄랄랄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데 이분이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의 얼굴을 막 땅에 막 이렇게 쳐박으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땅에 지지더래요. 막 이렇게 그 맨 땅에.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자해를 한 거예요. 자해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고 나서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 신기하죠? 아까 거기에 추가가 하나 더 있어요. 자해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이뻐요. 자기가 예쁜 게 이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자기가 이쁜 게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이런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되게 좋은 학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세요.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믿게 됐냐? 죄송한 말씀인데 하던 일 실패하고 나서 예수 믿게 됐어요. 제대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매가 많습니다. 교회를 계속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리다가 갑자기 삶 속에 어려운 일 오고 힘든 일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져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의지하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무너진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임하시는 이런 경험들 주위에서 되게 많아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십자가에 한 번 무너져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성령을 입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이어야 되냐? 목사님 고난주간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그럼 고난주간에 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좋죠. 근데 금식을 하든 고난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의 연약함만 보일 뿐.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성령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곧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능력으로 소망으로 가득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